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연합만큼 여행을 하다가 다시금 돌아가는 여행객들입니다. 이곳에서 여행을 끝나는 날 우리는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아주 먼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셔서 비자를 만들어서 땅에 보내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비자를 내는 사람도 있고 짧은 비자를 내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두슬라는 969년을 여행하다 오게 했고 아브라함은 175년, 이삭은 180년, 야곱은 147년, 요셉은 11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모세는 120년짜리 비자를 발급해 주어서 세상에 나가서 여행하다 와라, 놀다 와라 말씀하셔서 그만큼 놀다가 간 것입니다. 자, 여행이 즐거우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잘 맞아야 됩니다. 첫째,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짐을 많이 가지고 되면 여행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지고 있는 짐 많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동행자가 좋아야 합니다. 누구와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즐겁기도 하고 별로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과 여행하되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동반자, 함께 여행을 계속해도 더 하고 싶은 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행을 다 마쳤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 그러면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을 주셨습니다. 나의 본향집, 돌아갈 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상관없습니다. 돌아갈 집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기에 사는 동안 잠시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치 여행길에서 투숙하기 위해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서 타올도 주고 칫솔도 치약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또 다른 행선지로 옮겨서 이렇게 여행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죽을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죽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후회 막급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출생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나 말구유에 오셨지 말구유에 탄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방법은 모두 다 다릅니다. 천태만상입니다. 그런 거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날 때에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았느니, 잘못 살았느니, 죽었다고도 표현하고, 잘 죽었다고도 하고, 때로는 잘 되어졌다고도 하고, 아유 아까운 분 더 사셔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멋지게 그분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으면 여행길이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행길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그렇게 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지요. 그거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지 마귀를 따르라고 한 번도 해보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향집에 너무 멋진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이며 유대 공회원이고 지도자인 선생인 니고데모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도 없이 창피하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생 상담, 영생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 내 의와 그리고 내 자신이 행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세상의 일을 말하여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겠느냐? 정말 믿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영생을 받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여행길이 즐거운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수 또 가르쳐 주시지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몸부려 피 흘려 죽으셨고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행복하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올 때에 내어주신 비자가 짧든 기간이 길든 상관없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민수기 21장 8절을 인용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설득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있었던 사실적인 그러한 사건을 문화적인 사건까지 다 동원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범죄했는데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달게 해서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방황하며 고생을 많이 하지요. 저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만사 형통할 텐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왜 이렇게 매일 죽어라 하느냐? 불평이 많았습니다.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은 세 가지입니다. 길에 대한 불평입니다. 돌고 돌며 방황하지 아니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돌아서 40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이 길이 도대체 누가 만든 길이냐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느냐? 못마땅하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두 번째, 먹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연명은 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왜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오이와 참외와 수박과 마늘과 파와 정력제도 먹고 좋은 것도 다 먹을 수 있는데 고깃가마에서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왜 불러내서 먹는 것도 만나만 줘서 먹게 하느냐? 세 번째, 시간에 대한 불평입니다. 긴 세월을 방황하게 되니까 초조하게 되지요. 원망하게 되지요. 불평하게 되지요. 그저 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보다는 마귀의 자녀에 가깝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열을 내지 2주면 충분한 길을 아니 왜 40년 동안 걸려야 하냐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못마땅하신가요? 예수님 못마땅하신가요? 내 계획대로 안 되시나요? 그래서 원망이 있나요? 불평이 있나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습니까? 그래서 봉사도 싫습니까? 뭔가 많이 삐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틀림없고요.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평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는 모세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난리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불뱀을 내어보내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불뱀이 물어서 죽이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저기에 비명소리가 납니다. 급기야는 저 출애굽하는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모세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착하고 온유한 모세인지라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만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에게 물려 죽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 높이 달아놓고 불뱀에 물린 자들아, 저 장대 높은 곳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아라. 노뱀을 보아라. 보는 이마다 살리라. 보는 이마다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시 다 살아나리라 이러지 않고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서를 달아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본다고 사나? 본다고 사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목이 굳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칩니다. 네나 잘 믿으세요? 천당 가봤습니까? 네나 잘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염의 온상지로 지목하고 죽일 놈들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 장대 높은 곳에 매달린 구리뱀과 같이, 그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 현대인들이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벌써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까짓 거 눈을 한번 보다가 위로만 조금만 쳐 올리면은, 조금만 눈꺼풀만 위로 향하게 하면은 보이는데, 아이 저까짓 거 바라본다고 사나? 안 봅니다. 아니, 일단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져야 본전이지. 아이 봐서 살면은 너무 좋은 거고, 봐서 또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런 거지. 안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일단 믿어는 봐야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믿어서 안 가면 그만이고, 가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 이게 말이죠, 사단이 마귀가 딱 잡고 이끌고 가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셔서 오신 거지. 행복한 사람인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다른 데로 끌어보세요. 올 수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와요? 못 와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 비자 발급을 해주셨는데 그 비자 발급받은 연합만큼 주님과 함께 너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여행길은 따분합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아이고 저 왼수는 언제나 사라져. 왼수하고 같이 여행을 하니까 뭐가 즐겁습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내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아요. 이 여행이 계속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뱀을 들고 인자도 들려야. 여기 들린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들리오는 것, 그래서 달리시는 것. 그 다음에 고난,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광 중에 들림을 받는 죽음의 들림과 그 다음에 영광의 부활의 들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리우는 거, 영광 중 들리우는 거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들림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 그 들림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은 가라, 고난은 나하고 상관없다, 어려움은 상관없다, 영광만 와라.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저 광산, 금광에서 금을 캐올 때에 처음부터 보석이 아닙니다. 원석입니다. 원석. 그걸 용광로 속에 넣고 재련, 또 재련 계속해야, 자꾸 불순물을 빼내야, 제거해야 드디어 보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보석되는 훈련, 자꾸 원석에서 찌꺼기를 빼내는 훈련 작업을 하시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원석으로 사는 거지. 보석이 돼야 값어치가 있는데 보석으로서의 삶을 꿈만 꿨지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둘째 주일이에요. 얼마만큼 지난해의 찌꺼기를 다 버리셨나요? 얼마만큼 원석이 몇 프로나 보석으로 바뀌어지셨나요? 고난을 통해서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요, 우리의 찌꺼기는 계속해서 처리되고 보석으로, 값어치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석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 읽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폭군으로, 하나님을 너무 어려움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로 오셨어요.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려고, 또 좋은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주시기 위함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주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사는 영생함을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선물인지 몰라요.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불뱀에 물려서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원죄과 또한 내가 자복하기만 하면 모든 자범죄까지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보석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며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뜻으로 약속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고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달리우셨구나, 들리우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달리고 들리우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시며 들려 하늘나라 또 가셨구나. 나도 저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만 하면 나도 들리리라. 나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도 더 십자가 져야 하리라. 나도 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리라. 이게 먼저 와야 돼.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십자가에 내 죄와 허물과 나의 모든 인간적인 지저분한 것들이 다 담겨 있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 다 치시고 죽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거, 내게 부여한 것이 무엇이냐? 귀한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핵심이 뭘까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어려서부터 다 암송하는 말씀, 유치부에서 다 하는 암송하는 말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서 그때부터 암송한 말씀. 자, 암송하는 사람은 암송하고 모르는 사람은 보게 하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거쳐온 사람들은 이 말씀 다 알아. 따로 외우셔야 돼. 안 외워지면 노래로 배워. 곡조가 있으면 안 잊어버려. 유행가 안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같이 끔찍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 믿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드는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광야에서
구리뱀을 예표로, 상징으로, 문화적인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3500년 전에 있던 사건이지만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걸 믿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셔도, 사랑의 손길을 펴셔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때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비자를 쭉 우리에게 내주셨다니까. 비자의 연한만큼, 연장은 없습니다. 세상 비자는 연장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주신 비자는 연장이 없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나사로 같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같은, 야이로의 딸 같은, 하나님이 조금 연장해 주셨을 뿐이야. 근데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자만큼 사는 거야. 그만큼밖에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끔찍히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보통 사랑이 아니요,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인데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엄청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적 사랑. 우리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신 엄청난 사랑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격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걸 따져서 우리를 주의 것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그저 바라보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다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비자가 만료가 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셔, 사랑으로 예비해 놓으신 너무너무 좋은 그 집에서, 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젊은 남녀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여, 주님보다 내 짝꿍이 좋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더 좋지요? 잠깐이요, 잠깐. 그거 실물나게 볼 때가 있고 보기 싫어서 안 볼 때가 있어요. 예언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이거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죽고 못 살아. 근데 금방 변한다? 아이고, 믿지 마세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시 사랑으로 동화되어서 멋있게 비자 만료되기 전에 여행을 하면 그 여행이 진짜야. 그 여행이. 그러면 전혀 후회함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오늘도 인생길에서 여행을 하면서 물어야 돼. 주님, 제 여행이 바로 되온 것입니까? 노정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내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
다 주님이 빌려준 거라니까,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준 거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분주해? 주를 위한 분주함, 주를 위한 바쁨이 아니라 다 놓고 갈, 죽고 썩을 그것을 위해서 너무 바쁘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우쳐 주지, 깨우쳐 내가 받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 아주 특별한 사랑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감사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뱀으로 인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나 자신과 또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가득하면은요, 이거는 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영생을 얻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행복하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 공동체가 행복하잖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지요. 모습입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66권 1189장의 요절입니다. 요절 중에 요절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으면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자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있어. 꽤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만료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향집에, 거룩한 성에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그래서 오늘도 룰루랄라 행복한 여행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이 없는, 예비되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됐잖아. 그래서 집을 예비해 놓으셨어. 갈 집을. 어떤 집을? 지옥이라는 집을, 안 가느니만 못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런 줄만 아세요. 내가 가야 할 집은 딱 한 곳이다 믿으면 너무 좋은 집에 가는 거고, 본향집,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가는 거. 믿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 지옥에 예비해 놓은 그 집으로 간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피부치들이, 형제자매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다 그리로 가는데 해야지. 언제까지 니고데모와 같이 이렇게 자기의 구원의 확신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상태로 사냐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잖아. 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 예수 능력 주어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생명을 잘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확신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루루랄라 하면서 주님이 내주신 비자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이 너무 기쁘다고, 너무 즐겁다고, 왜인지 아냐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너무 멋진 분이라서 그렇다고. 누구냐고?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 이런 설교 처음 하는 겁니다. 요새는 하나님이 희한한 걸 막 깨닫게 해주셔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좀 다른 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내 머릿속에서 내 기분 감정,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다 내려놓으세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들 뒀다가 뭐예요? 다 죽고 썩어. 그거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뭘 그렇게 아껴? 뭘 그렇게 그냥 반쪽 나도 다 갈갈이 찢어져도 다 주를 위해 살립니다. 해야지.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길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받고 누리는 그 삶이잖아요. 이게 새해가 되었어요. 2주일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보다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보다 못하다고 느껴지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새해를 자꾸 은혜로 만들지 마세요. 새해를 새해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게,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이 길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길이고 상급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주님이 주신 비자만큼 만료될 때까지 감사하며 여행길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설레임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